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얻었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피려고 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시리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리즈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가 오늘에서야 붙였습니다. 인간의 본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여자는 하와는 임신하여 출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요. 남자는 아담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죽기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넘어와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가인을 낳은 아담이 뭐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죠. 가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아담이 왜 가인을 낳고 가인,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을 회복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담은 그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이 아들이 자신들을 낙원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저주, 또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형벌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몇 년이나 지나야 회복될까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곧 회복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고요.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맙니다. 가인은 그들을 낙원으로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회복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은요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망을 걸었던 그 가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초했던 저주와 형벌을 더 확인했을 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했던 것입니다.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그 가인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커녕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각자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하나님 왜 제사를 가리십니까?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내 예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저한테는 이 말씀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걸까? 그리고 나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가인처럼 버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미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직업 때문이거나 재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했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제물이 다릅니다. 4장, 오늘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인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상할 거 없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제물을 담고 있는 마음이 다릅니다.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굳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새끼, 그 기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중학생인데 농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진짜 농사꾼 같아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부모님은 농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농사를 배우고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보기 드문 청소년이었어요. 경운기도 엄청 잘 몰고요. 트랙터도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랑 둘이 나누는 대화를 소리만 들으면 할아버지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청도 아이인데 뭐 이거 다 죽었네요. 어떡해요? 약 치면 돼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선물로 준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재산이죠. 이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요. 학교에서 그 소 염을 줄 시간 됐다고 수업하다가 나와서 염을 주러 가고 그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아이가 기뻐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뭘 봤냐면 제 친구 중에 3대 독자 집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도 없고 그냥 아들만 있는. 그래서 그 아이가 3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집안의 소원이 뭐였냐면 딸을 갖는 거예요. 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들을 낳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딸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태어난 날, 와, 세상의 행복은 다 가진 것처럼 막 그 시어머니, 그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그 막 온 집안이 막 파티를 막 딸이 태어났다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그 갓 태어난 송아지를 보면서 애기를 막 엄청 크거든요, 송아지가. 지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송아지를 막 얼싸 안고 막 그냥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첫 새끼예요. 이 첫 새끼는 팔지도 않고 소중하게 기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게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다름 아니라 첫 새끼라는 거예요. 첫 새끼는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게 소망이고 미래예요. 그 첫 새끼를 통해서 가축들이 많아져 갈 거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벨이요, 지금 자신의 양 중에 첫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자꾸 새끼 그러니까 이상하네. 첫 새끼를 가지고 제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짐승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준비했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의미다, 이렇게만 봐도 되겠지만 거기에는 더 놀라운 고백이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고 나의 미래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새끼가 가축을 기르는 자의 소망이라니까요. 그게 그의 미래라니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거죠. 가인도 아마 좋은 거 챙겨왔을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가인의 재물은 그가 가진 것 중에 일부였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인은 그냥 예배드리러 온 거고요. 자기가 집에 있는 거. 아벨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고 가인이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옳아요. 피의 생명이 있고 속죄가 피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밝히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사실 이 순간에는 주어진 것이 정확하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런 해석도 살펴볼 만하지만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건, 히브리서가 만약에 그 피의 문제였다면 히브리서가 얘기했겠죠. 걔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피의 제사를 안 드린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이는 다름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제들을 쭉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누군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첫째 형이 제일 이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키도 크고 용모도 잘, 얘가 왕이 될 만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 잃은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중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보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잖아요. 부자들이 막 헌금을 하는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무당은 복채를 갖다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바쁜 와중에도 내가 예배를 드렸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예물을 드렸고, 그래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하나님 물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탕 물려주면 울음을 그치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를 버리고 중심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요, 예배 안 받으신답니다. 너희 지금 보면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식일, 월삭, 그거 다 싫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중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할 뿐이다. 너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마당만 밟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라기에 가면, 말라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문 좀 닫아줄래? 쟤네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중심의 문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예배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초했던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제사장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조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조차 뭔가 좀 가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진짜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히 꾸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괜찮은 척 하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늘 괜찮은 척 합니다.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수치와 그런 부족함들이 사람들 앞에 허물이 되고 그것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러지 말아야겠죠. 만지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벨이 첫 새끼에 담아서 드렸던 그 고백,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렸습니다, 그 고백으로 서는 겁니다. 그 허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벨 허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예배가 거부당하니까 정말 놀라운 짓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삐진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가인이 진짜 예배자였다면 그 예배가 거부되었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옳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드렸으니 당신은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낙원으로 돌아가게 해주리라고 기대했던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 당신은 무조건 받으세요 라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겠죠. 그러나 난 드렸으니 넌 받으세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인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는 거지. 너의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심이 아니라 또 아벨에 대한 질투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중심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과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죄악된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분노까지 하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는 죄악에 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분노하죠? 왜 화를 나죠? 화가 날 때는 그런 때잖아요. 남들이 나 무시할 때. 지금 가인은 하나님 나 무시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기회를 주시는 셈이에요. 너 지금 분노할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해.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 그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고 나의 뜻 앞으로 나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은혜 버린 자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공격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욕. 쉽게 말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예요. 딱 가인이 화풀이로 동생에게 거친 말들을 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하고와 그들의 들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시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살인입니다.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살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이고 있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두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죄가 어디까지 자라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우선 21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가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제 그 마음에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시작되었죠. 그랬더니 그것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죄가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적하신 대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합당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불의와 추억과 탐욕과 악의를 품고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는 늘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잘못된 분노에 휩싸여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벨을 그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처참한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그 죄악의 길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길이 그렇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아벨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허무, 공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악의 길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벨의 피가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벨을 죽였고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벨 허무함 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결국에는 피를 뿌려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벨에서 무슨 예수님이 나옵니까 갑자기?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세요. 제가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상상한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웃기지 마. 성경에 있어요. 아벨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뿌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구원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한 번 인생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사상적 기반에서 나온 게 욜론이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을 살고 땡이 끝나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소망의 빛을 그 피뿌림으로 비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인생의 고단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가 다시 십자가에 살아나심이 우리를 그 허무함 속에서, 그 아벨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은 그 십자가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인이고 허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피를 뿌리십니다. 가인의 실패와 그리고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쳐 죽이는 것까지, 핍박하는 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인생의 이름이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무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벨이 더 잘나서, 아벨이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길을 오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그 길이 유일한 회복의 길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처참했지만 그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